살고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맥락을 쭉 가지고 있어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풍랑을 멈추게 하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의 물질 세계, 대자연까지도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자임을 드러내셨고, 그 이어지는 사건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권세자로 세워져 계심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저희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사건을 뭐 공과 공부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제가 성장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가졌던 어떤 이미지와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뭐였냐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조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집안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이제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갈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묘사된 내용이 그겁니다. 그저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또 어떤 고침을 받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방식을 썼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저희 같은 경우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중동 지역의 이 이스라엘 땅에는 벽이 이렇게 돌로 다 지어지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 이렇게 이런 것들로 가지들로 이렇게 덮어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기와처럼 돌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쌓기 때문에 위에를 이렇게 걷어내면 구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위에 있는 기와들을 걷어내고 또 나무들을 걷어내고 그 구멍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봤을 때는 그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한 노력이잖아요. 예. 그들의 정말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다 끝나면 이제 사람들 나올 때, 예수님 나오실 때 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막 바로 막 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위에서 내리는 이 장면. 그리고 말씀에서도,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2절 말씀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가졌던 이해는 그 사람들의 노력,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온 사람들의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 노력, 그들의 어떤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그 병자는 기도할 수 없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화돼 있었던 이게 그런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고 같이 보니까 거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그런 어떤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은 그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그 어떤 그 긍휼한 마음, 또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들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쳤다고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누워 있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는 가기도 싫고 나는 예수를 만나기 싫어하는데 그들이 억지로 그를 데려와서 지금 이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그를 내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와 소통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가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또한 그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상황이요. 저희가 만약에 그 가버나움의 그 집안에 있었든지 아니면 이렇게 글로 읽든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소위 그들 또 제일 중요한 중풍병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뭘로 보일까요? 제3자 입장인 저희로 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와서 지붕까지 걷어내고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만약에 가버나움의 그 집 안에 있었다면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어떤 뭐랄까요? 저렇게까지 하다니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바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주 단순하게 중풍병을 낫게 해주는 걸 바라는 걸로 생각하게 보이잖아요, 장면이. 그죠? 중풍병을 낫게 해주고 싶으면 또 본인이 그 중풍병을 낫고 싶으면 뭐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고 누구라도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뒤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대되는 말은 아주 매끄러운 말은 문맥상 연결돼야 될 당연한 그 가장 큰 소원의 기대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를 내가 낫게 해주겠다. 중풍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먼저 부르신 것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조금 더 버전이 읽기 쉽게 번역된 겁니다. 요 버전 전에는 저희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아마 소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작은 자야라고 이제 한자 번역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작은 자야라는 표현은 여기서 이렇게 작은 자야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는 그래서 또 이런 이미지도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작은 자 소자 하니까 어린아이를 고치신 거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고치신 사건이다. 어린아이가 중풍병에 걸리고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만 소자야라고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 이 사람아 이렇게도 불러요. 어른을 호칭하는 단어로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부르신 이 사람은 어린 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는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육신과 그의 육체가 작고 연소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작고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야라는 표현은요, 이 단어는 굉장히 친근한 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자면 얘야, 뭐 이렇게 부르면 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안심하라라고 말했는데 이 안심하라라는 단어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마음을 이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다시 돌아오자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안심해라, 너의 중풍병은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는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인즉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화두가 중풍병이 낫는 거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친근하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힘을 내라 네가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온 이것을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을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했겠죠. 그게 제일 첫 번째 화두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역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가장 큰 화두는 죄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죄에 관한 것을 갖고 온 거예요. 마음에. 그럼 이 정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희도 이 성경을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 어려서부터 봤을 때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준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중풍병자는 이 자신의 이 육신의 이 굉장한 절망이죠. 중풍병자라는 것은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인데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그 육신의 한계 속을 직접 겪으면서 그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본질, 자기 자신의 이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부딪히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정작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신의 어떤 한계와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 자기 존재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뜻대로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잘 되고요. 또 그렇게 뭐든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잘 될 때는 교만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주의체가 돼서 늘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고 실패하게 되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쓰러질 때 그제서야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제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자기만의 한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인생이란 뭔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다다른 지점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니 그 왜 갑자기 죄인으로 갑니까 그게 자기가 불편하고 몸도 힘들고 괴로운 것도 서러운데 왜 거기서 갑자기 결론이 죄인으로 도출됩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으로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매우 직관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냥 떠오르는 건 나쁜 짓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아주 소극적으로 말하면 법을 어기고 뭐 법을 어긴 행위들이 떠오르고 무조건 나쁜 짓을 한 게 죄로 직결돼서 떠오릅니다. 뭐 그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깊은 문제, 더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죄예요. 죄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이 설명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죄인 상태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 죄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 범죄들, 폭력, 거짓말, 전쟁을 통해서 보는 저희가 참혹한 현실들을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모든 현상들은 죄의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죄라는 본질이 있어서 파생되는 그늘,
그림자 같은 것들이고 실제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곳에는 폭력과 고통과 거짓과 괴로움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단절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진짜 생명을 살려고 하고 참 생명을 가지려 하고 인간이 진리 위에 서려고 하고 인간이 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하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죄에서 벗어난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심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이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내가 누구를 그렇게 상처를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것은 다 사라져가는 것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영원히 피어있는 꽃도 없고 영원히 향기를 내고 있는 꽃도 없죠.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고 우리 또한 지금은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있지만 시간 지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쇠해지고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 점점 기억력은 깜빡깜빡해지고 신나서 돌아다니던 다리도 점점 불편해지고 더 이상 음식도 맛있는 걸 잘 모르겠고 그게 인간의 가는 방향이라는 걸 철저하게 느낍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이미 그것을 몸 누워서 겪고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이란 존재가 이대로 가서 도대체 끝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이구나. 죽음뿐이구나. 죽음의 존재구나. 나는 죽음의 존재구나. 그 생명이 없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그것이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구나를 사실은 깨닫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겐 생명이 필요하구나. 영원한 생명. 이 육신의 문제를 넘어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제일 큰 화두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은 지금 이 중풍병자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저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또 성경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장면 생각나시죠?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그물 씻다가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신 뒤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님, 제가 사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지는 거잖아요. 사실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죠. 이건 잡힐 수 없다라는 거. 자기가 여기 전문가인데 던졌는데 한두 마리 건지면 정말 운 좋다, 세상 말로 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실력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일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렇게까지 잡히면 방방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오늘 일주일치를 다 잡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반응인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엎드리고 고개를 완전히 바닥에 대고 예수님께 신음하듯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되게 엉뚱한 반응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베드로 마찬가지 베드로 또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통해서 내 근본적인 문제, 존재 문제가 깨지고 들어온 이야기죠.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어쩌면 이제 제 상상으로는 밤새도록 빈 그물을 걷어 들일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인생은 뭘까? 이 뭘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인간 자체 자기 본질에 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넘어선 초월적이신 분이심을 드러내자 베드로는 거기서 무너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 자신의 괴로움을 드러내는 장면을 저희가 본 거죠. 또 한 군데를 보자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지금 마태복음 9장에다 표시를 해주시고 뭐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입니다. (248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을 하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을까요? 제가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열한 이 갈등이 있죠. 내 마음이 원하기는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몸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마음은 가득한데 못하고 있다. 반대를 행한다. 도대체 뭐냐? 이제 자기 자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분명 마음은 있는데 이상도 있고 그것을 말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내 몸이 그것을 따르지도 않고 그것을 채워내지도 못한다. 도리어 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뭐 사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저희 고백이죠. 저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로 각오했지만 안 지켜지는 날이 많아요. 누가 운동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이죠 진짜. 그죠? 누가 살찌고 싶어서 살을 찌고 그죠? 예. 누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좋은 부모가 안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존경받는 남편 또 사랑받는 아내 또 존경받는 부모 되고 싶죠. 근데 어느새 보면 짜증을 내고 있고 어느새 보면 내가 자녀들한테 배우자한테 내가 못 참고 하고 있는 나를 보잖아요. 나는 분명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죄가 그 선한 마음들을
싸잡아서 끌고 가는 걸 내가 늘 경험하게 된다. 예. 마음은 가득한데 내가 그것을 못한다. 못 따라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라는 존재는 사망 속에 있구나.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구나라고 바울이 처절하게 고백하죠. 물론 여기서 끝나면 바울은 사도로서나 또 의미가 없죠. 바울은 이 고백, 정말 인간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이 고백을 하고 그 뒤에 바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요, 악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이 죄의 늪에서,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사건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그를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너의 그 철저한 절망,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하여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회복시키러 내가 왔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러 왔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근본적인 절망, 근본적인 가망 없음, 이 근본적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똑같은 고통 속에서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에 대한 모욕과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 죄악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없던 일로 하자.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죄를 내가 걷어줄게. 그냥 용서해줄게.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역행하거나 거꾸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그것을 지켜내시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지점을 조금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 지점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해결하지 않으셨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것을 본인이 감수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갈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될 것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내 자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자 그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남하다.
저가 신성을 모독하다. 왜 이들이 왜 이 반응을 하냐면 죄 사함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지 감히 사람이 저렇게 누군가의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죄 사함을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은 지금 신성 모독을 하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생각을 보고 이미 아세요. 이 생각을 읽으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 생각이 악하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생각하듯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라는 걸 나도 안다. 차라리 너희는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의 기대대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마.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아마 박수치고 다들 좋아할 거다. 너희들은 그걸 좋아할 걸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죄 사함을 일부러 너희를 들으라고도 하는 얘기다라는 거죠. 왜냐? 설명하시 뒤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 그 풍랑을 보면서요. 파도와 풍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꾸짖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예요. 권세. 귀신을 만났을 때 귀신을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는 힘을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죄를 사하게 하는 권능이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높아지면 반복하고 있어요. 그 권능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힘으로 누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너희가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너희들이 어쩔 거야? 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다고요. 희생을 한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권능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능인데 그 권능은 사랑을 통하여서 실행하는 권능, 희생을 통하여서 실행하는 권능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 앞에 있는 서기관이 됩니다. 이 돼지떼를 쫓아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영적 권세를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도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가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작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내 안에 선한 나와 악한 내가 있구나. 그런데 선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나는 어찌할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괴로워하는 그 자가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서기관이고 누구보다도 내가 말씀을 잘 알고 내 기준에 비춰봐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절망하여 하나님께 손을 든 자, 하나님께 눈을 든 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그 눈을 하나님께 돌린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 결론을 내시죠. 그리고 나서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6절 마지막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읽어왔을 때는 이 본문이 그냥 중풍병자 잘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 근데
그 열심히 뭔가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냐.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여기서의 화두는 진짜 화두 중심은 예수님의 화두이자 중풍병자의 화두는 병 고침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 내용은 인간의 죄와 죄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사하시기로 선포하셨고 그것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당신의 권능을 힘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그것을 실현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공포의 권능이 아니라 아름답고 눈물 나는 권능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권능입니다. 힘으로 한번 부딪혀 볼까 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측량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크신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표현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권능, 사랑의 권능, 희생의 권능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걸 너무 우리는 잘 잊습니다. 마치 내가 스스로 이곳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내가 마치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 기준에 차는 사람, 내 기준에 내가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은 지적을 하게 되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내 기준보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 은혜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옳은 어떤 명분을 가졌을 때에도,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밟고 내가 이렇게 그것을, 이 옳은 것을 알게 됐고 더 나은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옳은 말은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자꾸만 상처만 남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사라지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제가 깐깐하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겠다, 옳은 말을 하겠다, 내가 바른 걸 제시하겠다 할 때는 뭐가 그럼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도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너 다 잘 되자고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 이런 말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말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잖아.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 믿는 자가 된다라는 건 상식 아래 갇히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윤리, 상식, 도덕 아래에 있겠습니까? 거룩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냐,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는 것이냐,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 아니요. 옳고 그름을 세우기 위해서, 상식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너 내 말을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옳으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로 가서는 아무 걸 만들어낼 수가, 생명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안식일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이렇게 하냐? 넌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다. 그것 밖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아무리 설교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 잘 알아요. 형식과 절차와 본질을 넘어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본질을 살리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석인간과 같이 나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남을 희생시켜서 뭔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내게 생명이 생겨났다고 고백하는 자는 그게 우리라면요. 특별히 지금 이번 주간은 명절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이고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 모인다고 다 행복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또 다 뜻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뜻이 안 맞고 만나면 기분이 나쁜 어떤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으로 아유 저 왼수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과연 나는 내 옳은만을 주장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잘못된 것을 나의 희생을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정말로 나를 희생시키는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 살아간 나는 과연 그 희생을 이어서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희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을 이용해 먹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길이 되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행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서는 참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어 놓은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삶 속에도 실천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